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우리에게 주신 눈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가 있는데 그냥 주신 눈이나 그냥 주신 귀가 아니라 그 눈으로 보아야 할 세계가 있습니다. 또 그 귀로 들어야 할 세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보다 심각한 것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이 사실을 바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신 세계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 욥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동방의 의인이요, 인정에 걸맞게 가장 부유하게 하신 욥입니다. 그 의로 인해서 주신 이 복인데 10자녀 그가 가운데 아들 7, 딸 3이죠. 그리고 주신 이 재물은 동방에 가장 그 재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근데 의도적으로 10자녀 그대로 거둬가시고 재물도 다 거둬가시죠. 그를 의롭게 여기신 이 의를 하나님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자랑스러워 하셨고, 근데 여기 이의를 제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욥기서에서는 이제 사탄을 지칭해서 얘기했는데, 욥기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때에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자랑을 했던 욥인데 한번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해줬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확증하신 이 뿌리를 한번 흔들어 보라는 거죠. 주신 자녀니까 걷어가십니다. 주신 물질이니까 걷어가십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게까지 손을 대시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나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렇게 기와 짝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얼굴은 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 충격적인 현장에서 이 세 친구들이 7일 밤낮을 울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 뒤로 욥이 욥기서 3장 1절 이하에 입을 여는데 자기의 생기를 저주합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댑니다. 그 이후로 그 세 친구들과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계속 전개되다가 욥기서 38장 1절 이하에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지라. 욥기 38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4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물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아마 이것이 실체, 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아니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욥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욥이 그때서야 알아듣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즉 못하실 것이 없다는 표현인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깨달았다 그러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또 알 수도 없는데 스스로 헤아려 아는 척을 했던 욥이죠. 자, 이제서야 그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욥이 이 엄청난 표현합니다. 욥기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이 한 가지 사실을 욥이 몰랐던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마 욥기서 4장 8절에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아마 그때서 끔찍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욥기서 40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지칭해서, 하마의 동물학자도 얘기할 수 없는 하마를 지으신 분의 입장에서 그 구조와 조직과 왜 그리 힘이 센 동물인지 아주 소상하게 아주 긴 설명을 합니다. 41장 1절 이하에 바로 그 악어를 지으신 의도와 또 계속해서 악어라는 동물을 지으신 편에서 이 동물 구조를 계속 설명합니다. 즉, 이 하마와 이 악어에 대한 부분, 우리에겐 좀 생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욥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자, 참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굳이 동물 하나를 가지고 빗대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속내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조금 좀 그래요. 근데 이게 뭘까요? 바로 그 비유거든요. 이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이 실체의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신 시청과 교제예요. 이 하마의 어떤 동물학자도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악어에 대한 부분도 기껏 하나님의
참 저도 성경을 보면 40장, 41장이 너무 길게 한 장 전체에 이 동물을 설명합니다. 자, 근데 그때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응? 어리석으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미련하다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답을 해야 돼요. 하마를 통해서 내가 너 보라고 이 하마를 이렇게 힘줄 있게 했고 힘줄 있고 배 있고 뭐 일일이 다 설명합니다. 악어도 그렇고 겨우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겨우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비유인데 그때서야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이치를 가리웠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것을 알게 됐고 이제서야 하마의 일일을 설명하고 악어의 일일을 설명하면서 하마를 지으신 게 아니라 악어를 지으신 게 아니라 이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이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눈으로 여러분 어찌 하마는 악어를 보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마를 보지 않은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악어도 보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동물의 구조를 통해서 지으신 분의 입장에서 정말 동물학자도 그 언급할 수 없는 소상한 이 과학적인 분야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온 눈이었거든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에 눈길도 주지 못한 욥인데 아마 이것이 오늘도 우리와 마찬가지가 아니냐. 지금도 우리가 비유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그냥 보기만 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하신 눈입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게 하신 이 비유 그냥 주신 눈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마나도 제대로 욥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악어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서 악어를 알아듣는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듣기만 한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욥도 그랬어요. 못 깨달았어요. 잘 듣는 줄 알았어요. 복도 받았잖아요. 의롭게 인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줄을 상상도 못한 욥. 그저 그 귀로 듣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깨달았고 나서 내가 죽게 대하여. 자, 지금까지는 이 죽게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상하게 길게 긴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보여준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겨우 보게 됐네. 그래서 감히 귀로 듣기만 한 줄 전혀 생각지 못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못하면 지금도 별 필요 예배 시간에도 뭐 쓸데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쓸데없는 것을 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책 볼 때도 아닌데 성경책 보고 뭐 굉장히 뭐 심각하게 뭐 찾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그냥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아주 솔직해졌어요. 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나의 실체를 그냥 인정합니다.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하마라고 하니까 하마인 줄 알았는데 이 하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속내를 다 펼쳐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하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하마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고 하마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하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실체를 한 번도 욥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마가 하마지, 악어가 악어 아니냐, 이게 욥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그에게 이 하마를 통해서 말씀하실 줄은 아마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그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한 눈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한마디로 욥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만 생각했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는지 한 번도 의인답게 당당하게 왜 네가 말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하나님 보기에 지금 매우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한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야, 너 의인 아니야, 욥? 악창이 좀 나면 어때? 살이 문드러져도 너 의인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내가 아는 너, 내가 사단에게 자랑까지 했거든. 너 뭐야?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대로 욥기 40장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서는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저는 여러분 천둥소리 들릴 때마다 하나님 소리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집요하게 따집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드린 건 드린 거고 안 드린 건 안 한 거고 청소는 한 거고 안 한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인정하겠다. 자, 이제 소와 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까지 그것도 지었느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이 친히 으뜸이라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이 하마의 뼈가 쇠막대기 같고 놋관 같은 줄 몰랐어요. 이것은 동물학자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것이 연잎 아래, 이제 연잎을 이쁘게 보십시오.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신의 벌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주 구체적이에요. 욥기서 4장 6절로 24절인데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시고 계속해서 41장 1절 이하에도 악어에 대해서도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1장 1절로 이 34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욥이 다 듣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악어에 대한 부분도 하마 못지 않거든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다 속내를 보이시고 일일이 다 비유까지. 야, 너 하마를 보고 너 내가 한 거 몰라? 이거 나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이걸 우리가 사전적 개념으로 정확히 해석을 하면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요.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건 단순한, 우리 사전에 보면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무소불능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든지 잘하지 못하시는 게 없대요. 하나님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잘나신 분입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으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뭐 애교 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고. 뭐 들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한 말씀이었음을 그 시인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 욥이에요. 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매우 상한 거예요. 자랑질이나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욥을 사단에게 자랑질이나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애석하신 마음을 표시했거든요. 자,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표현을 욥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10자녀 걷어가시고 소유물을 다 걷어가실 때 그때서 해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다 표현이 기회가 있는, 뭐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준비도 안 됐죠. 사탄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해도 내 욥 의인이냐? 두고 봐. 아마 욥이 춤추고 아마 얼굴에 표정 하나 안 바뀌려 하나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10자녀 줬는데 재물 다 준 마음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걷어가시면서 믿었던 거예요. 욥을 믿고 또 복 다 주신 거고. 그런데 이 욥이 이제 기와장으로 복복 긁으면서 욥기 3장 1절에 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제 정말 해야 될 소리는 하지 않고 그때라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그 표현하고 할 때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들었으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었으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걸 깨닫게 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들을 수 있게 하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신 눈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비유잖아.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라는 거예요. 비유요, 비유. 그래서 은혜를 입고 떠드는 분들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오직 답답하며 별의 백합화를 봤니? 공중의 새를 보느냐?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시청각 교재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눈이 있으면 별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이 똑바로 나면 이게 어떻게 자라고 먹이게 생각하여 보라 그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꽃 이렇게 피는데 내가 네 꽃 한 번 못 필 것 같으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걷어가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걸 누구나 다 합니다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만은 들었으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하신 분이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눈으로 보지만 살아나신 분의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살아계신 그 예배 현장에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 있게 드리나. 자동차가 어른 모시고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렸다. 누구 책임이에요? 운전수 책임이죠? 운전할지 말든지. 예배를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뭘? 이거 왜 안 되지? 청소가 안 됐네? 안 왔네? 아이고, 좀 늦었네. 다 알아요. 차가 막히면 1시간 전에 와도 막히면 2시간 전에 오면 되지. 이걸 어떻게 시켜서 해? 아마 청와대에서 부르면 밤잠 안 자고 새벽부터 갈 거래요. 또 대통령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스케줄이 계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욥이 이걸 몰랐어요. 지금도 이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 편에서 본다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다 하시고 이 모든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또 마가복음 통해서 누가복음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해야지, 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에 접근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귀로만 듣습니다. 여러분, 참 귀로만 들으면 이 들려주시는 분이 참 섭섭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가장 불쾌한 게 듣기는 듣는데 듣고 뭐 자꾸 찾으세요. 자꾸 뭐 하세요. 귀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보통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요? 제가 원고를 해도 여러분 10번 이상은 더 제가 쓴 원고인데도 10번 이상은 더 읽습니다. 보통 날보다 주일 새벽에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읽어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귀로만 듣고 그냥 들려주신 말씀으로 그분을 보지 않으니까 욥을 보고 사단에게 자랑했어요. 아까 말씀을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아니고요. 걔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응답받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할 말 없잖아요.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사탄의 얘기가 우리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구가 원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집에 가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딴짓했다 칩시다. 그래서 다른 말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과 공간에 지금 이 시간 찾아주신 분을 지 멋대로 습관을 바꾸고 스케줄 바꾸고 행동을 취한 사람하고 그 앞에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같을 수는 없겠죠. 없겠죠로 끝나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참 할 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저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다 어긋난 이 어긋장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인 장난인 줄을 본인도 모르는데 실컷 은혜 받은 사람도 모르면 끝이죠. 뭐. 초록은 동생 아닐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도 접근해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욥이 되는 날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거든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요 얘기를 듣고 싶은 거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있기 전에 우리와 똑같이 들었고 복도 받았고 응답도 했고 뭐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와서 여러분 욥기 42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끝나는 장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죽게 대하여, 아니 이제까지 죽게 대하여 어떻게 했길래? 이실직고 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잘난 줄 알았고 의인인 줄 알았고, 그런데 귀로만 들으면 다 된다고,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니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건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표시합니다. 이제는 이게 욥의 이전과 이후로 기원사가 갈려지는 시간.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제야 욥도 볼 수 있는 말을 하는 욥이에요. 자, 이것은 보기 전에 말을 하는 표현과 보고 나서 하는 말은 귀로 들었는데요, 보여지고 나서는 귀로 듣기만 했다고. 귀로 듣는 거와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조사 하나가. 귀로 들었는데 뭐가 돼? 아무것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욥이 깨닫든 안 깨닫든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성과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욥을 자랑하고 하시고 싶으신 마음에 그냥 초를 끼는 정도가 아니라 집 밟아버린 거예요. 아마 그때 이러한 열잔을 데리고 기와장으로 긁을 때라도 사단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도 거기 있었을 때 긁어도 바울처럼 착고에 채서 이제 죽도록 맞아 빌립보 감옥에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는 다시 산다고 요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시오? 판자떼기 뚫어가지고 목 채우고 두 다리 해서 정말 중재인에게, 형장이 이슬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채우는 겁니다. 이 착고라는 게. 거기서 무슨 찬성이 나와요? 내가 죽일 놈이지 얼마나 많이 죽였네. 하나님, 그럼에도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했더라면 옥문이 천지개벽을 열려지며 간수장이 개구리처럼 부복하게 되는, 만약에 욥이 거기서 그렇게 막적 걸고 버벅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기와장으로 긁어서 이렇게 몸이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봐라 임마, 봐. 그리고 그대로 10배, 즉 정확하게 이 42장에는 10자녀 다시 주시고 기존 재물에 갑절이나 선언해 주십니다. 그때 끝났어야 될 일이야. 그때 끝났어야 될 일이야. 그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왜 무슨 죄가 많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나 이렇게 주접을 떨었으면 아마 사도행전 16장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메시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 없었을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상한 줄 저는 몰랐습니다. 오직 답답하며 3차제와 욥기서 4장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 나를 불의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나 할 만큼 했는데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건데.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불의한 거예요.
내가 옳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변명이나 설명이 나를 자꾸 얘기한다면 사실 이것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면 합니다. 예의가 아니죠. 욥을 너무 잘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손상당해버리고 정말 그 뒤로 되는 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욥을 그렇게 만드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기대조차 없었던, 그래서 그 세 친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시고 42장 7절 이하에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상한 표현이죠. 정당하지, 그전에도 욥도 정당하지 않았거든요. 귀로 들었는데 욥이 정당하게 된 거는, 십자가상 우편 강도가 의인으로 천국 가게 된 거는 다 한 가지 이유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 외에 볼 게 없어요. 너와 내가 똑같은 죄로 이렇게 죽는 거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여기서 끝나서도 안 돼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정당한 거예요. 욥이 그때서 깨달은 게 하마를 41장은 전체 악어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다 보다가 멈추다가 또 보다 멈췄어요. 다른 분도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동물학자도 아니시고 악어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셔. 하마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죠. 너무 길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를 생략합니다. 이유가 있는 게 비유. 우리가 지금도 동물의 세계를 동물로 보죠. 만약 이 동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믿는다면 그 동물의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를 주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도 사실 시청각 교제 시간 가졌잖아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요. 내 나무에 던진 들풀인데 너희는 그보다 귀하지 않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면서 정당하지 못한 이들에게 정당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엘리바스에게 하는 편입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그때서야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미천에 알았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그 만족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전부 뱀니다. 소 8,000결이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전과 이후에 140년의 생활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말씀일까요? 참 근들을 봤을 때 옳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이렇게 죽어도 당연하다고 누구처럼 바울처럼이라도 정당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서야 그 말의 정당함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욥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그 분을 뵙게 된 욥전은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신앙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면 반드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 들리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나 너 보고 싶어. 들었는데요, 왜 안 와? 가라면 안 가고, 하라면 아직 제가 좀 오라면 지금 저 손주 봐야 되고 애들 봐야 되고 오늘 더 뭐 해야 되는데 보겠느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보고 싶으신 시간입니다. 보고 계신 삶을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살아계신 분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아주 신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애가 꼭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배웁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